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때로 관계가 꼬여지고 현실 앞에 자꾸 무력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체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체념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 애쓰려고 하는 마음조차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꾸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렇게 뭔가 꿈을 접어두고 살 때가 참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체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더 사는 것이 절박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눈을 잠깐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좀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체념의 자리에 서신 분이 안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내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잠깐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 낯선 단어죠. 이제 바울 일행이 비두시아 안디옥에서 참 그의 생애 첫 번째 이 설교 이신칭의의 증거, 그는 그의 인생을 붙잡는 하나의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가 사실 남처럼 건강하지 못한 채 나면서부터 선천적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가 삶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그 부모님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겪지 말아야 될 많은 상처가 일어났고 아픔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저앉고 그 상황이 자꾸 자기로 하여금 뭔가 새로지지 않을 때 뭔가 이분의 삶, 체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체념한다는 거, 희망 고문이 아닌 그냥 치면 이 체념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돌아오는 4월 20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번 부활절은 부활절과 동시에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우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 통계로 보면 정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2023년 통계를 보니까 264만 7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합니다. 아마 등록 안 된 분들과 포함해 보면 한 500만 명, 500만 명이 인구의 10분의 1인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살아갑니다. 그중에 선천적 장애는 한 10% 정도, 그리고 전부가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산업재해든지 이 환경의 오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장애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천적 장애도 고통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장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그렇게 사는 한 인생에게 바울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광경을 주목을 했어요. 근데 설교 가운데 이 환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앉아서만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던 한 인생, 거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 한마디로 그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거기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에 얼마나 충격과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너무 놀라니까 여기에 함께 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온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엎드려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죠. 이런 때 바울과 바나바 조금 양심이 세속적이었다면 아마 그들의 제사 그 경배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마 거기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단지 이 사람의 고침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바로 루스라의 불행한 한 인생, 고침받고 그 인생에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생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목회 연구소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4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한 12,000명. 아마 그런 많은 샘플을 가지고 집단을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구원이 너무 연약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은 참으로 체험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뭔가 환경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람. 4번째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포도로 4가지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적어도 우리 전국의 샘플링에서 12,000명입니다. 요즘 나라에서 그 통계내는 것은 1,000명, 500명 갖고 그렇게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1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번어게인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열정은 있지만 뭔가 환경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사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루스드라에 앉은 이 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고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아침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을 신처럼 봤던 이 환경 가운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으로 받드는 이 환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8절, 본문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워낙 말씀이 길기 때문에 주보에 다 실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을 쓰지 못하는 분.
걷지 못하는 인생.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코로나 때 걷지를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곤란으로 걷지를, 그때 이 걷는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말씀을 선포, 캐리그만 하죠. 그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디다케라 그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가가서 치유하는 힐링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 오늘 이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우선된 사역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이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면 치유하는 사역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영혼만 돌아보고 육체를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 3년 반의 짧은 세월 공적인 생애를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이 고난당하는 장애인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주님이십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질 못하는 그 장애우들을 귀를 만져 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들의 손을 일으켜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장애인의 몸을 만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참 불행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 모두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20일은 부활주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천적인 장애를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지금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요즘 우리 교회가 대신만 하는데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갔더니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전명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오른편에 마비가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리가리 무너졌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재활 훈련을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몇 년이 지났지만 오른쪽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오늘 이런 아픔의 사연을 가진 우리 교회도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줄잡아 3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은 옛날 우리 교회의 청춘을 바친 분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다 살 만큼 살잖아요. 그때 집 한 칸이 없었어요. 제가 동성교회 부임할 때 지하 셋방을 살며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교회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어요. 집을 샀어요. 헌신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 힘이 사라졌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들, 정말 우리가 부활절 날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우리가 1년의 행사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돌아보고 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정말 한교회에서 다 쏟은 거예요. 오늘 성교사님 참 마음이 찡해요.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부부가 파파뉴기냐에 메라메라 성경 번역하는 그 일에 인생을 리타이어하는 삶, 제 인생을 사는 삶,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제게는 뜨겁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장애우를 주목하여 바울이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였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함께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 보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주목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흘려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렇죠,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잘 받들어 보세요. 자, 10절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 루스드라의 빅뉴스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도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자유하지 못하는 한 인생이 바울의 설교 한마디에 뿔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1절로부터 13절 다 같이 오늘 좀 말씀을 계속 봅시다. 11절로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을 한 일을 보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자, 뭐를 하고자 하나? 제사를 하고자 해요. 참 이 기적 앞에 숱한 사람이 외칩니다. 12절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 제우스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헬라 문화 속에. 우리가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전도로 갔을 때 그가 철학의 도시의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외치는데 보니까 이름 모를 신도 있더라고요. 이름 모를 신. 이번에 제가 일본에 한 주간 집회를 들어갑니다. 그 한 선교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회도 하고 일본 선교사들 한 100여 가정이 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NK 학생들을 참 어떻게 돌아보나 그 여기 스텝진들과 함께 이제 공항에 아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일본에 제가 다녀보는 것은 일본의 신이 8만입니다. 몇 만이요? 8만. 더 많아요? 예. 계속 지금도 신이 생깁니다.
근데 로마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신 가운데도 서열이 있습니다. 최고 1등 신이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를 이 제우스 신하고 그렇게 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는 아주 요즘 말하면 잘생긴 사람입니다. 체구도 당당하고 점잖고. 그리고 바울을 가만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게 말을 잘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이들이 환자 하나 고쳐놓고 온통 그 지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라면 사실 유혹을 이겨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면 특별한 대접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왔다 칩시다. 얼마가 들어와요? 100억. 100억. 우리 황 집사님 사업하시잖아요. 100억이 들어왔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딜 가든 첫째,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서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창구에서 기다려가지고 번호표 타다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바로 뭐예요? 지점장실로 안내됩니다. 음식점에 가도 특별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달라집니다. 대접이. 친구를 만나도 친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나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불행, 안됨, 좌절, 이것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서 자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더라고. 성공과 행복 역시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그 150편 가운데 한 100편을 그가 기록했거든요. 성령이 너를 따라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가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어요. 이제 주변 국가를 다 통치하고 정복합니다. 하루는 한 곳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전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바로 밑에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은 그때 뭐 했죠? 저녁 때 아주 늦잠을 잤어요.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왕궁 지붕 위를 이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건너편에 목욕하는 아주 예쁜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유부녀입니다. 밧세바입니다.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시기에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뭔가 인정받을 때, 뭔가 내가 다 했다는 성공과 뭔가 여러 가지로 행복이 그의 인생을 덮어왔을 때 그것을 그는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공 넘어
사탄의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고통을 관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에는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축복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을 높여버려요. 우리가 고통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의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잘 서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위기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있어요. 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지고 작은 유혹에도 휘청휘청거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조심하시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느낄 때일수록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봤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신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단두대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부활장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에모니 대학에서 공부했던 서정석 교수가 그 도서관에서 날마다 죽는가가 뭘까? 금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토퍼스처럼 일어나는 교만을 꺾을 힘이 없어요. 곡을 끊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만족이 없나요? 왜 감사가 없나요? 왜 직분을 맡으면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늘 뭔가 부담이 일어나나요?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주님 가는 길 내가 끝까지 정말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고난의 십자가 앞에 잠시도 견디지 못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면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공과 행복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은 겸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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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의 그릇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시작.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분들은 자기가 우상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당신의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어. 이방 군대 장수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나한테 무릎 꿇지 말라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의 큰 표가 뭐예요?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시대를 좀 열어가십시오. 나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논리만 갖고 움직이지 마시고, 새 시대는 내가 희생하고 새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있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한 생을 아름답게 사셨어. 멋지게 사셨어. 오늘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 앞에 선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우울한 의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죠. 미끼로 덫을 뿌립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매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똑같은 작전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요즘 우리 장로님들 수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변증학자죠. 좀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앞으로 평생 교회를 잘 섬겨나갈 것 같아서 힘들어도 그 공부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도 어떨 땐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장자가 되면 내 의가 앞서게 되고 그것이 잘 진정이 안 되면 마음에 불만과 불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타락한 보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바나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당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울 바나바 이들의 태도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계속 우상으로 제우스, 이런 여러 가지로 그들을 최고의 신으로 예우하려고 온 힘을 다씁니다. 여기 문자에 보면 이것을 말리라고 겨우란 단어가 나와요. 무리를 말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왜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지 아십니까? 매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삼아 주신 것,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한데 그것도 정말 나한테는 과분한데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사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한 채 이 교만병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전도관 아시죠? 박태선 남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충무로교회 목사님이 박태선이 야외음악당 남산에 집회 한번 하면 병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고침을 받는, 막 기적이 동반하니까 물질을 엄청나게 썼어요. 지금 전도관이 그래서 옛날에 신앙촌 만들고 결국 변질돼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설교하고 간증할 때 그 남산의 야외 음악당에 자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교만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단으로 빠진 것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그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신자가 겸손과 믿음으로 의지해 나갈 때 나를 정죄하던 막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뭘까요? 왜 체념하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뭘까요? 왜 염려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마르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루스다의 환자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일어서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사는 세상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 많고 어려운 문제가 난제해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눈을 잠시 감게 하여 주세요.